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잃어버려야 얻고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다, paradoxical truth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 예수 제자 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들으나마나 인생에 아무 상관없는 바람 소리를 그냥 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모습의 작고 큰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의 벌로 주시는 징벌도 아니고 허망한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은혜의 선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교회 어느 모임에서 요즘 가장 마음을 뜨겁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누자는 시간에 몇 분 말씀이 손주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손주들이 아니라 태어나서 또 자랄 때 인생의 역경을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이겨내야 했던 손주들이 성장한 이야기입니다.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손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간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이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는 모든 인간에게는 실존적인 불안이 있다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육신의 고통의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세 가지가 실존적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려야 한다고 하시는 잃어버림에 대한 불안이라고 연관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불안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오늘 좌지우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것을 잃어버림에 대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은 내가 내 몸뚱아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실입니다.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불안이에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나인 것, 이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또 고생도 없고 고통도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화로운 내 마음의 편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의 육체의 병을 고쳐보고자 예수를 믿기도 하고 이 세상 고통이지만 이거 고통이 없는 세상에 대한 어떤 욕구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당연한 인간의 바람이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픔을 잊기 위해 예수를 믿어 결과적으로 아픔이 없는 것을 꿈꾸는 것에 머무르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여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숙한 신앙의 여정의 최고봉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 되는 거죠.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픔을 자처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고통과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사람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고통이 있어야 생명의 탄생도 주어지고 아픔을 통해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전 지금도 제가 너무 어려서 목사 되어가지고 목사 노릇 한다고 실수한 것들 자주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망각의 은사를 받아서 자꾸 잊어먹는다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과거 잘못했던 걸 소록소록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잊어먹고 살아도 될 텐데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잘못했던 거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민망한 게, 목회하면서 민망한 게 교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아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목회한 겁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그랬어야 하는데,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목사니까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것, 그래서 교인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한 것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아유, 그때 내가 참 못났었구나, 이런.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했구나, 이런. 교인들 아픈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지 못하면서 성경 말씀 막 찾아가지고 들이대고 함부로 거룩한 척하고, 이게 목사 되고 생긴 직업병이에요. 보니까 우리들의 직업병이에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요.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는 척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문제를 다 이겨낸 무슨 슈퍼맨처럼 착각하는 거, 이게 목사들이 가진 직업병이에요. 저도 그 직업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남의 아픔에 대해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고 판단한 것이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되고 반성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너무나 아파하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항암 치료 끝나고 암에서 벌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이제 되게 해달라고 아주 세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멘을 안 하시고 내 손을 다시 잡아가서 다시 끌어내리시고 다시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제가 너무 당한 거예요. 너무 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어찌 그렇게 약한 생각을 하시냐. 기도하고 반드시 날 거다. 그리고 뭐 야단을 쳤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냐. 그럼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같이 탄 여자가 느끼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 싸고 아주 뭔가 그 내가 굉장히 잘못한 걸 느끼게 해주는 그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질 보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권사님 아픔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해? 그래요. 목사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그래요. 권사님이 얼마나 아프시면 그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아니 당신이 뭐라고 믿음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목사는 그래도 되는 거야?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운전하고 왔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몸만 피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도 그걸 이해하려고 권사님 아픔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성숙함이 내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거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멋있는 말로 세게 얘기하고는 떠나고 만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통의 현실을 똑바로 보는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픔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아픔 속으로 들어가 보는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정직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진짜 믿음 좋다는 것이 아무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 그런 거 바라는 현실 탈피적인 것,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고통과 고난은 내게 아니다, 나는 아프지 않는 이제는 그런 세상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란, suffering이란 책을 쓴 독일의 여성신학자 도로시 졸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사랑하는 데 필요한 느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데 필요한 느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요즘 세상이 많이 발전되고 발달돼 가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이라는 인생의 과제를 더 감당하기 어려워해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프면 큰일 나는 우리 현대문화의 뒷면을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 무감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는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를 때리고 있지만 지난주에 휴스턴을 물바다로 만들고 카리비안 섬들에는 엄청난 피해를 준 허리케인 하비를 보면서도, 또 멕시코에 지진이 일어난 걸 보면서도 저런 게 일어나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뉴올리언스 카타리나를 보아서 그런지 왠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나 자신, 남들의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지 않으면 뭐 죽었다고 생각도 안 하는 수십 명 죽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 느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건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낌의 능력이란 컴패션이에요.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세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 느낌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시 졸레는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아픔이나 고통이 없게 되는 줄 아는 신앙,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참뜻을 깨닫는 것은 질병, 인생의 괴로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는 지극히 자기 도취적인 희망과 작별하는 거다. 그렇게 된 후에만 헛된 희망으로 소모되던 에너지가 진정한 고통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말하자면 유토피아에 대한 허망한 생각 깨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게 유토피아예요. 십자가 신앙은 지금 나의 현실 앞에 닥쳐있는 아픔과 고통의 과제를 인정할 뿐 아니라 주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을 통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은 도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아야 하는 도전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의 자격을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패러닥스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겨내야 하는 아픔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면 내 자녀들 때문에 그렇고, 내 스스로가 아니라면 교회 때문에 그렇고, 나라와 민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프구나, 나 살아있다, 이런 거, 나 살아있다. 아픔은 살아있다. 아픔을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아픔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가까움을 소망하는 신앙의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아픔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된 심지 굳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사랑함을 배웁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제일 감사했던 것이 훌륭한 교수들을 많이 만난 건데, 그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유대인 엘리 위젤이 가르쳤던 구약 예언서 공개 세미나를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아주 귀한 게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배울 수 있었다는 게. 그분은 유대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로 문학가였지만 미움과 증오의 세계를 사랑과 화해의 세상으로 만들게 살았고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가 쓴 밤, 나이트란 책에서 이렇게 고통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본인의 경험이에요. 나치 비밀 경찰은 우리 모두 앞에 2명의 남자와 소년의 몸에 밧줄을 걸었다. 남자 둘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으나 소년의 죽음의 고통은 30여 분을 넘겼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단 말인가? 내 뒤에 있던 누군가가 숨죽이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년이 그 오랜 동안 밧줄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는 다시 울며 말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단 말인가? 그때 나는 나의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은 지금 저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저기 저 밧줄 위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저 어린 소년과 함께 달려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면서 인간의 고통을 보고 즐기시거나 방관하시거나 거기서 어떤 거룩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정신나간 철학자나 잔인한 독재자나 무감각한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아들과 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숙한 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님이 당하는 고통 속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서서 고난에 참여하는가? 찬송 586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탄마귀의 세력과 싸워하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10주년, 500주년. 마틴 루터와 같은 때 종교개혁에 참여했지만 마틴 루터는 지주 봉건 세력을 지원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와는 달리 농민 봉기에 앞장섰다가 사형당한 타마스 뮌처라는 종교개혁가 또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귀를 위한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고난당하실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고난은 인간이 겪어가는 삶의 과정인데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그 고난을 겪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것인가? 왜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가지고 맴돌다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편에서 고통을 당할 것인가 묻고 있는 거죠. 나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악의 병기로 쓰여질 것인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아픔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십자가 군병으로 불림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부활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고난의 신앙으로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기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나 혼자 편하면 좋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데 우리 인생에 닥쳐온 아픔과 억울함, 불안함의 현실은 예측 불허입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어찌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올까? 우리 교인들 가정들 보면요,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어려움 견뎌내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해요. 왜? 교인들이 기도해 달라면 기도하는 거고 또 모르고 있어 달라면 모른 척하고 있지만 기도해요. 우리 교회 돌아가는 거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건 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자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모른 척만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하신 은혜를 간구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이, 아픔이 믿음의 승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파하는 아이들의 자녀들을 보면 저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억울할까. 기도하는 게 딴 게 아니죠. 하나님, 이 억울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강한 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지난 30여 년 시카고, 아틀란타, 뉴욕에서도 계속 우리 교단 목사 자격 심사위원으로 오랫동안 젊어서부터 다른 사람들 목사 자격 심사를 했었어요. 매번 목사 자격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외로워하고 엄청 비정상적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걸 참 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평범한 인생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 되겠다고 온 사람 못 봤어요. 저는요. 목사 되겠다고 와가지고 저는 평생 편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부조고 내 몸은 건강해서 우리 집안의 식구에 문제 있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려고 왔습니다라는 생각 하나도 못 봤어요. 목사 되려고 찾아온 인간들은 대부분 제정신 아닌 인간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아팠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고자 오는 거예요. 참 별난 인생도 많아요. 30여 년 전에 심사한 후보 중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베트남 군인인데, 아니 베트남 전쟁 가서 그 어려움을 싸우고 총칼을 폭탄을 이겨낸 사람이 미국에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결국은 폐인으로 지내다가 진짜 기적적으로 예수 믿고 치유된 50대 중반 남자가 자기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치유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런가 하면 5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죽고 10살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죽고 할머니하고 살다 가출해서 42 전까지 각종 범죄와 마약으로 헤매던 60대 초반의 남자도 와요. 제가 본 가장 가슴 아픈 젊은이는 30대 중반의 젊은이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낳고 도망가 버려서 기억을 못해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더 큰 아픔은 2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얘는 태어나면서도 뇌가 손상을 해서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돌보고 장애를 가진 동생 돌보고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서 살았겠어요. 우리 심사위원들이 미국 사람들이죠. 같이들 겉으로는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속으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았구나. 근데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나눠요. 심사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냐, 무엇이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아픔을 갖고 살았는데 뭐 목사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돼갖고 벌어야 얼마나 봅니까 이거. 차라리 이거는 우버 드라이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보단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난 내 아이들 목사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너무 어려운 때니까 지금요. 마음으로는 뭐 할아버지도 목사, 제 아버지도 목사, 저도 목사니까 내 아들로만 하는 목사시키고 싶다, 딸이라도 목사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지만 아니에요. 아우, 누가 이제 시켜요? 제정신이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시키지 마세요. 진짜로 시키지 마세요. 제세대로 끝나야 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의 아픔이 거룩한 의미를 새롭게 찾게 돼서 아름답게 변하고 아름답게. 세상 살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엄청 고통받고 버림받은 인생 살았는데 저들의 삶은 왜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예요. 어려운 일 당하고 험난한 일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꼬부라지고 인생이 뒤틀리게 살지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인생의 아픔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이거를 온디드 힐러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처받은 치유자다. 상처받은 인생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너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네가 이렇게 어려움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치유하는 사람 되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네 삶의 아픔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잃는 자는 없고 죽는 자는 산다고 약속.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곧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때문에 희생하셨다. 여러분 무슨 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거운 고통과 고난의 현실, 그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가 감춰져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